말을 하면 한 번 기침이 나오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이해하시고 우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 중에 갖는 이 교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그때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현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육체적 죽음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개인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거, 이걸 우리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을 통해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그 영광을 이 개인적 종말,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미리 맛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물론 비록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함께 전인으로서 그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완성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미리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매우 귀중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철로역정 강의 마지막 과를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지막 과가 이제 천국 입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천국에 입성을 하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즉 육체적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어,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는 자는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게 얕은 물가를 통과하는 것처럼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약한 자들은 신자라 하더라도 이 죽음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얕은 물가를 건너는 것과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범람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게 육체적 죽음의 과정입니다. 철로역정에도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 오고 점점 성화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고 신앙적 이 경험들도 쌓이면서 매우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이거는 마지막 일종의 또 마귀의 최후 발악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 전투가 수행되는 과정이 육체적 죽음의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력 중에도 크리스찬조차도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었던 죄들과 또 연약함들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들이 막 밀려와서 흡사 자기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이런 느낌과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옆에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붙잡게 돼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다시 붙잡으니까 이제 강이 얕아지는, 그래서 쉽게 건너는 이제 이런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육체적 죽음의 이 과정 속에서 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제 다니는 분들도 이 죽음의 과정이 이게 순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음의 약함을 또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잘 이겨내지 못하고 매우 어,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과는 죽음의 그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분명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게 확고하고 분명하고 또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거짓됨이 드러날 수도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이제 전력 중에도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지는 천국 문 앞까지 왔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돌박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순례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고집쟁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곧바로 지옥으로 그냥 직행하는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 막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중간에 지옥으로 향하는 샛길로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무지 같은 사람은 천국 문 앞까지 가요. 천국 문 앞까지. 죽음의 강도 통과하고 천국 문 앞까지 가서 이제 천국 문만 열리면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 이것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 같은 종류의 사람은 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참된 신자에게는 사실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전부터 사실은 천국 소망을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울수록 천국 소망이 더 선명하게, 천국이 더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뚜렷하고 더 뚜렷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가 점점 강해지는 이런 형태로 이 믿음을 굳게 붙든 사람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소망이 커져요.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져가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이 거듭난 신자의 원래 모습인데, 근데 평상시에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신자라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의 상태에서 거의 천국 소망 없이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들이 뒤따르게 여러분 됩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받는 고난들이 여러분 생기게 되고 또한 거기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작은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큰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이 현세에서 삶이 양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지금 우리가 보는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누리는 은혜의 교통, 영광의 교통이 같이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그,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 그리고 그 복음을 확고하게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 성도의 반응에 따라서 같은 거듭난 성도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확신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큰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야지만 그리스도와의 그 이 은혜의 교통, 영광의 교통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이 은혜의 교통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이게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고, 천국이 더 뚜렷해지게, 더 이제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저 멀리 있는 그냥 아른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무엇이 아니고, 천국이 더 가까이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손에 잡힐 듯 말 듯 가까이 천국이 다가오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누리는 은혜의 교통 우리 앞서 우리가 징의에 대해서도 또 회개 참된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양자됨에 대한 얘기 성화에 대한 얘기 또 지난주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했다면 오늘은 육체적 죽음과 몸의 부활과 또 우리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신자,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이 대요리문답이 크게 196문까지 있는데, 1부와 2부가 나눠지는데, 1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 최후 심판까지 살펴보면 일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2부의 대의문답 2부에 대해 해당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과 살아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핵심적인 이 가르침들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지식의 정도도 또 소망의 정도도 삶의 정도도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바른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으로도 연결되어지고 또, 어, 또 천국 소망도 선명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3문의 지난주에 보면 무형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네. 현세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 영광들을 누리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고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또 누리게 됩니다. 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망을 가진 이 성도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서 그 영적 친밀감을 누리고 또, 또 영적 동지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며 이 땅에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현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그런 교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 성도의 특징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심의 공포와 예, 또 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벌에 대한 이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네.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찌르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어, 타락해서 변질된 양심을 갖고 있지만 양심이 완전히 기능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양심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걸 거부하고 그냥 덮어두려고 하고 그냥 뒤로 미루려고 이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냥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심의 저주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원한 이 고통,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현세에서 악인들이 받는 이런 고통들은 그냥 형벌의 서곡에 불과한 것. 이제 장차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완전한 진노의 완성,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쏟아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83문까지 봤고 84문에 오늘 복부터 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여기서 죽음은 이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는 이제 영적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에도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죽음이 죄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죽음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을 누리며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즉 죽음은 언약 파기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인류는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창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순종을 조건으로 예,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은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의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이걸 어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의 결과로서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언약적 저주가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 그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면서 실제적 위협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실제적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그 형벌을 받아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은 사람이 이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고의적으로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5장 후반부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아, 연합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그래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인 아담이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적 저주를 이제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인 크라이스트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근데 이 사망이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것의 책임을 아담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한 개인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 원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범죄를 그 최초의 범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최초의 범죄의 결과들을 원죄라고 얘기하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첫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첫 범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전가가 됐냐? 죄책과 부패성이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첫 범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첫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전가받아. 옛날에는 이걸 신학적으로 유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전이라는 말이 좀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전가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졌다라고 할 때 이 원죄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죄책과 형벌에 대한 책임을 져는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 죄책과 또 근원적인 이 부패성, 부패성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자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육체적 죽음에도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적 죽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은 예외가 딱 두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과 엘리야. 음,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음, 육체적 죽음이 없이도 올라갔죠. 자, 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근데 에녹, 엘리야 이외에는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고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에녹과 엘리야만 이제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만약 내일 재림한다. 우리도 그러면 내일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거치지 않게 되죠. 육체적 죽음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곧바로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지 않던 불신자들은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의 예외는 이두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5문에 보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네. 죄의 값이 사망이요. 그러면 죽음인데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죄 값이 지불되었으면 사망, 죽음도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되는데 왜 신자들도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질문하는 거. 자, 근데 이 핵심은 그거예요.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의미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뭐 암에 걸려 죽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자연사를 하든 그냥 다 그 뭐 요양병원에서 죽든 뭐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이제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 형벌, 이것도 죽음도 일종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과정이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서 애곡하잖아, 애곡. 울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더 울어야 돼, 더. 지금보다 더 울어야 돼. 지금 요즘에는 불신 장례식 가도 불신자들 이렇게 뭐 타종교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좀 뭐 우리 옆에 보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 별로 안 울더라고, 별로. 더 울어야 돼, 사실은. 더 애곡하고, 더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야 되고, 통곡을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죽음은 지금 이 육체적 죽음,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순간 지옥으로 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누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갈 때 막 울잖아요. 하물며 뭐 자식이 군대 가도 막 그 힘든 군대에서 어떻게 버티나 견디나 사고는 없을 때 걱정하면서 울잖아요. 슬프니까.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 말면 이별을 한다거나 또 뭐 이런 거만 있어도 막 슬프고 막 고통스럽게 애곡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으로 즉각적으로 직행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에서 우는 거 지금처럼 울면 안 되고 통곡을 해야 되고 예,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형벌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담당하는 순간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그거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든 그 시간 늦춰야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안 죽고 100살, 200살, 300살 살도록 뭐 힘을 쓰는 게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지옥 직행이니까. 근데 신자는 전혀 달라요. 신자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죄, 그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이 부패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되는 순간, 이 부패성,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받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신자는 장례식장이 잔칫날이 되고 기쁨의 순간이 돼요. 천국에 이제 직행하는 순간. 그래서 신자의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의 순간이니까 우리가 더 확신과 소망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장례식장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갈 때 환송하잖아요. 환송. 더 좋은 곳에 들어가니까 환송하면서 잠시 그 이제 앞으로 나도 그곳에 갈 텐데 잠시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잠시. 육체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 그 잠깐 슬프긴 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우리 자식이 우리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멀리 어디 좋은 곳으로 간다. 고통스러운 곳에 어때 살다가 예를 들면 북한에서 막 힘들게 살던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러면 근데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 가족 입장에서는 아쉽고 지금은 이제 당장은 못 보니까 그러나 먼저 가서 잘 정착해서 있어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 간증들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잠시고 슬픈 거죠. 그러나 그 북한에서 그 살아갈 때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배도 굶지 않을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정말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세계로 만약에 간다면 어, 정말 보낼 때는 좀 슬프지만 당장은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은 못 보니까 그렇지만 더 이 고통스러운 곳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기쁘고에 이게 환송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도 곧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따라와서 딱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행복을 누리며 우리도 이제 살자. 이렇게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육체적 죽음은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밑에 내용을 보면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네. 네, 잠시 육체적 죽음이라는 과정이 형벌로서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은 신자들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육체적으로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우리는 구출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독침이 제거되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망의 독침이 제거가 된 상태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언약 파기에 대한 그 책임을 이미 감당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이 독침이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독침을 쏘아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무 해를 입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여기 말씀처럼 정말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예, 신자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예, 신자는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 이 육체적 죽음을 죽을 때. 지금 저도 보세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기침하고 밤에도 잠잘 때 힘들더라고. 누우면 기침이 더 나요. 근데 막 밤새도록 막 기침을 계속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밤에 어제도 되게 늦게 잤거든요. 누가 자려고 했는데 이게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잘 수가 없더라고. 잠이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앉아 있고 그래가 나와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기침이 계속 나요. 이게 그죠? 비참하잖아 이게. 이 땅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이 땅은 정말 열심히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안 주어집니다.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또 이 땅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어, 불의하고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 같지가 다 생각이 다 달라. 어, 예. 오해도 많고 그리고 긴장감도 많고 네. 서로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막 그러죠. 이런 세상이죠.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함. 이게 우리한테는 계속 있는데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아.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이 계속 요구되는데 육체적으로 죽으면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죄 안 짓고 싶은데 이런 죄 자꾸 짓잖아요, 우리는.
저도 항상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막 뒤에서 막 그 사람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죠? 어, 그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얘기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막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막 그런 얘기하고, 이 습관적인 죄를 짓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나도 이런 죄 안 짓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고, 내가, 내가 내 마음이 조차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 육체적으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 짓는 게 딱 끊어지는 순간, 네,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이제 영원한 영광의 신자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예,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어,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가 어,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출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장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등만 보여주셔.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감쌌다가 하나님이 딱 지나가시고 나서 이제 손을 쫙 펴니까 하나님의 등만 모세도 보았다. 가장 하나님의 그 현현에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갔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데도 등밖에 못 봤는데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제 교제하는 이 순간이 오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저주가 아닌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어떨까?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롭고, 다 완전하고, 이렇게 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죄들이 가득하고, 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감정들을 느끼며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성화가 완성돼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여러분 입성하게 여러분 됩니다. 이제 천국 입성하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육체적 죽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근데 반면에 불신자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심판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순간이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86문에 보면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 신자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을 죽는 순간,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신자의 영혼, 몸은 아니고 아직까지, 신자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을 죽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영혼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완성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음,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낙원, 낙원, 이 파라다이스, 예, 영혼이 실제로 천국을 여기서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이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이 개인적 이 종말, 육체적 죽음은 이 그 우주적 종말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것.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개인적 종말, 우리 개개인의 육체적 죽음은 그 우주적 종말의 완성을 미리 미리 맛보는 순간이 여러분 육체적 죽음인 겁니다. 신자는 신자든 불신자든 육체적으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는 순간, 즉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만약에 제가 오늘 죽으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오늘 죽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요 기간이 있잖아요. 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거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이 개념,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성품과 이 모든 것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완전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것을 여러분 맛보게 된 것. 근데 우리 신자의 몸은 육체적 죽음 위에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서 몸은 땅에 묻혀서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완전한 구속. 재림 때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여러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몸은, 신자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예. 그래서 죽으면 신자의 몸도 우리 요즘엔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땅에 묻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그 연합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혼이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혼이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비록 몸이 땅에 묻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신자의 죽음과 이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 잠을 자는 건 쉬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상태에서 그냥 쉬면서 이 대기하는 상태. 이게 신자의 몸이 중간 상태에서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이 대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신자의 영혼이 몸과 다시 부활한 몸과 연합해서 다시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무죄 선언이 내려지고 그리고 몸과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와 불신자는 달라요. 신자의 몸의 상태와 불신자의 몸의 상태는 다릅니다. 신자는 편안하게 대기하는 상태예요. 근데 악인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면 죽을 때까지 지옥에 던져져. 예.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예,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곧바로 그냥 지옥에 던져져서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몸과 영혼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 그냥 영혼만 먼저 지옥에 던져지는 거. 이 영혼이 이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이 이 지옥에 던져져서 받는 고통은 예수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지옥에 던져져서 받게 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곧바로 영혼은 즉각적으로 지옥의 고통에 들어간다. 몸은 잠시 대기 상태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대기 상태에 되는데 앞서 신자들은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 표현했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몸은 다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이제 곧 몸도 영혼처럼 지옥의 고통을 맛볼 그 날을 대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몸은 편안하게 쉬는 상태라면 불신자의 몸은 감옥에 갇혀 예, 영원한 지옥 고통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87문에 보면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 부활도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 부활이 있고 육적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기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육적 부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표현할 때 대다수가 몸의 부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몸의 부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부활이 먼저 있고 이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 영적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걸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곧 영적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영적 부활은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육적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 그때 신자의 몸도 불신자의 몸도 부활해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지난주에도 청년들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음, 이 부활이라는 천국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완성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하니까 영혼이 들어가서 쉬는 곳,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혼만 들어가느냐, 그럼 몸은 안 들어가느냐? 어, 몸은 그러면 천국 안 가고 영혼만 천국 가느냐? 음, 하니까 이제 머뭇거리더라고. 그게 아니죠. 어,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의 구원이죠. 예, 전인적 구원, 전인적 회복.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로서의 존재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몸과 영혼 중에 영혼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몸은 좀 더 이렇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몸과 영혼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어느 한 편을 희생시킬 수가 없고 이게 이거보다 낫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냥 이게 두 개를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측면으로는 분리를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이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 몸, 현재 우리의 이 몸하고 장차 부활한 몸, 이거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현재 몸과 장래의 몸을 비교를 할 때 사실 불연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또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썩고 썩지 않는 몸, 음, 우리가 약하지 않은 몸, 우리가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갖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분명히 불연속적이죠. 현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고 썩고 죽는 몸이지만 장래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갖게 되니까 이제 불연속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래에 우리가 갖게 될 그 신령한 몸 또는 영적인 몸이라는 게 현재의 몸과 전혀 다른 성격에 갑자기 몸이 나중에 갔는데 뭐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뭐 어떤 현재의 몸과 그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는 거고 그 몸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뀐다는 거지. 몸이 갑자기 사람 몸이었는데 천국 가니까 고양이 몸으로 바뀌어 있고 또는 뭐 이상한 뭐 나무처럼 생겼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냥 몸은 동일한 몸.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이 지금 5개인데 천국 가서 갑자기 사람이 전부 손가락이 6개 된다거나 좀 그것도 아니라고 봐. 현재의 몸에 이 죄와 관련된 죄로부터 찾아온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죄와 관련되지 않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이런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지. 어떤 현재의 몸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어떤 모양의 또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몸에 할 때 신학적으로 할 때 연속적인 면과 이 불연속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신자들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때 갖는 그 몸과 동일한 몸으로 살아있는 몸은 현재는 썩고 약하고 죽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싹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사실은 부활이라는 과정, 즉 몸의 부활이라는 과정은 없는 거. 예, 육체적으로 안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게 몸의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네. 살아있는 자들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합이라는 과정도 필요 없죠. 이미 육체 영육 통일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육체적 죽음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서 그 영혼과 다시 연합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네. 음, 네. 잠깐만요. 네.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 혹은 또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신자는 신령한 몸 또는 성경에 보면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의 몸, 영의 몸이란 말이 영적인 몸이다 이 말이거든요. 영적이라는 말이 육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신자는 영광스러운 중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불신자의 몸은 수치스러운 중에 살아나는 것이고 신령한 몸도 아니에요. 불신자의 몸은.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거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몸을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 육체가 그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때 곧바로 지옥 직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괴로움을 영원히 완전하게 맛보는 게 시작되었다면 몸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몸도 이 불신자의 몸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소환하는 소환. 사람은 영육 통일체라고 잖아 불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영혼만 지옥 가가지고 불신자의 영혼만 고통받으면 그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신자의 몸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불신자의 몸의 부활은 영원한 이 지옥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일종의 소환하는 것, 소환해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이 과정이 이 불신자의 몸의 부활의 의미가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신자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뀔 때 우리의 모든 몸의 감각이 다 살아나는 상태가 돼요. 우리 예를 들면 뭐 그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 나병 환자는 불 위에 손을 대어도 이게 불의 뜨거움을 몸이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는 건데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인데 근데 지금 우리의 몸도 맞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몸이 되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몸의 기능, 정신의 기능, 영혼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 맛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너무 맛있다. 더 먹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감기에 걸리고 하니까 입맛이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음식이 계속 써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아,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쓰지? 계속 뭘 먹어도 쓰더라고 음식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달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고 또 쓰다. 밥도 쓰고 국도 쓰고 쓰더라고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근데 내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음식의 맛을 느끼는 감각도 살아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의 입맛이라는 것도 감각이라는 게 이게 다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들도 활발하게 이제 작동되는 이런 게 되듯이 불신자의 몸도 이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영혼도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되고 육체도 영원한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게 지옥 형벌인데 그때 부활한 몸은 이 모든 감각이 그 형벌의 고통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최고의 감각의 상태에서 영원한 몸의 고통도 뒤따르게 되는 게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 간 사람 불쌍하다. 고통을 좀 경감시켜 줘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것에 대한 가장 정당하고 합당한 그 죄의 크기에 합당한 그 형벌을 완전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받게 될 그 고통,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된 상태에서 받게 될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막 아프면 지옥 같다, 세상이.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세상이 지옥 같다. 사기 당하면 지옥 같다. 요즘에는 영끌에가 아파트 사고 뭐 분양 받아가지고 했는데 막 금리 오르고 막 그죠. 또 막 임대는 나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영끌한 사람들 지금 팔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막 이자만 막 왕창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그때 막 이게 시세 차익 노리고 다 샀잖아요. 영끌해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고통 덩어리가 된 거죠. 전부 다 그래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괴로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부동산 유튜브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내 삶이 지옥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 같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헬 조선. 보면 개인의 삶도 지옥 같다. 빨리
떠나고 싶다, 이 땅을. 막 그런 생각 막 하잖아요. 음, 우리가 아직 지옥을 맛을 안 봐서 그래. 어, 지옥을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런 그냥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지옥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진짜 지옥은 이런 게 아닙니다. 어, 저는 제가 그 뜨거운 물에 잘 못 들어가거든요. 목욕탕에 가도. 저는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상하게. 나이 들면 사람들 잘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나이 들어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잘. 그, 저는 가면 이제, 그래서 뜨거운 물도 이제 온도 차가 있잖아요. 뭐 38도, 41도, 42도 막 이러잖아요. 그건 항상 저 제일 안 뜨거운데 제일 들어가가지고 저는 바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앉아가 다리까지, 종아리까지 딱 이렇게 물 오도록 여기서 한참 있다가 이제 허리까지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까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게 들어가고 이게 이 단계를 거쳐야지 들어가겠더라. 그냥 한 번만에 그냥 못 들어가겠더라고, 저는. 그 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마다 목욕탕 갈 때마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성경에서 지옥은 항상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비유적인 거겠지만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옥의 고통을 나는 작은 고통을 못 견디는데 예. 난뭐 힘든 거 저 잘 못 견디거든요. 아픈 거 잘 못 견디고 그리고 이번에도 아플 때 계속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나는 아픈 거 싫어하는데 지옥 가가지고 이 고통받으면 절대로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 나, 어, 그래서 무조건 천국이 좋아서 가야 되지만 지옥이 싫어서라도 저는 지옥에 절대로 안 가려고요. 여러분도 절대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지옥의 고통은 여러분 조금 느끼고 싶으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인터넷 보면 그 설교문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그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 설교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 바짝이 들 겁니다. 뭔가 좀 신앙이 나태해진다 그러면 그 설교문 읽어보시고 하시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 88문에 보면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천사도 심판받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람, 모든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 대표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자와 불신자는 심판의 결과가 달라요. 천사 같은 경우는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받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심판의 그 날과 그 시는 아는 자가 없다. 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날과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라. 너희들은 사명에 집중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느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날과 때를 알고 있으면 안 믿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트레스 디아스 그 훈련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오더니만 나는 그 갔다 와서 한 결심이 나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직전에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 지금부터 교회 안 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고. 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알면 준비할 수 있다. 알아도 준비가 안 됩니다. 그 노아홍수 같은 경우는 계속 알려줬잖아요. 계속 알려. 계속. 그래도 안 되잖아. 여러분, 알려줘도 안 되고, 또, 심판이 있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되지, 나중에 믿겠다. 음, 그건 장담 못 해요. 아, 한 달 후부터 믿겠다. 1년 후부터 믿겠다. 취업하면 믿겠다. 결혼하면 믿겠다. No. 그거는 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경우가 지금 있는지. 지금 한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이거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 있냐고 주변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봐라.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는 내가 이때 살면서 많은 이제 장례식도 가고 죽음의 그런 소식들도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었다 하는 사람 몇 명 되는지. 장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신자로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을 확률이 물론 있죠. 없는 건 아니죠. 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분명히 뭐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기도 있고 뭐 중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있긴 있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 통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신앙생활은 계속 해오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될 확률이 높고 아니 확률이라기보다 그런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해오던 사람 중에서 떠나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교회 다니다 안 나온 사람은 천지 삐까리고,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니고 죽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귀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죽기 전에 믿게 되는 몇 사람 중에 내가 그게 속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 그걸?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재림은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중에도 준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이 얘기를 성경에 얼마나 이 깨어서 정신 차리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지 정말 내 주변에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깨어 있는 상태가 이런 건가?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가 이런 건가?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 준비했어요. 그 사람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등불도 준비해서 단지 기름만 준비 안 됐을 뿐이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들 교회 다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그 세상지혜자나 고집쟁이 같은 몇 명 빼고는 다 그 인물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교회는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중간에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 지금 뭐 주일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깨어 정신 차리고 사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89문 심판날의 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아기는 그리스도의 좌편에 우리 양과 염소의 분리가 일어나죠. 좌편에 우편에 왼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행위책에 모든 사람의 기록이 다 되거든요. 명백한 증거와 또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분명한 확정이 있은 후 스스로가 핑계치 못해요. 나의 죄인됨을. 확정이 있은 후 공정한 이, 이 전제가 정죄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정죄. 예. 유죄 이렇게 내려지는 거. 그리고 이제 심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옥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 우리 악의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분의 존재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쫓겨나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쫓겨나요.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우는 것은 뭐냐면 후회한다는 후회. 불신자들은 슬피 울어요. 후회를 합니다. 이 모든 좋은 걸 다 놓쳤으니까. 그런데 이를 갈리라. 끝까지 완악함을 안 버려요, 불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아주 이제 표현이 재밌죠. 슬피 울며 후회했는데 뭐 이를 안 갈아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간다는 게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한 이를 갈아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이제 실제로 던져지는 거,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은 나올 수 없는 곳이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고통의 강도에 있어서 최고의 완전하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최고의 형벌. 우리 하이델베르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이제 형벌이 집행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지옥 같다 인생이 그거하고는 그거는 여기 비교도 안 돼. 그는 이런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거는 지옥에서는 생각도 안 나는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고통이에요. 만약에 지옥의 고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겪는 억울해서 부조리해서 뭐 사기당해서 뭐 관계 갈등 가운데 이 땅에서 겪는 우리가 지옥 같다라고 할 때 하는 이런 고통이 만약에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면 저것도 견딜만 할 것 같아. 왜? 이 땅에서 그런 고통 겪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뭐, 배신의 고통, 억울한 고통, 그죠? 이 땅에서 뭐, 가난해서 겪는 고통, 무시당해서 겪는 고통, 관계 갈등에서 겪는 고통, 지옥 같다 그러지만, 사고 나서 겪는 고통, 몸이 약해서 겪는 고통, 아파서 겪는 고통, 아니, 그 고통은 지금 이미 이 땅에 있는 인간들도 다 겪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 견디며 살잖아요, 지금도. 지옥 같다 그러시면 지금 안 죽고 다 살잖아, 다들. 이 고통의 총합을 우리가 지옥에 겪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현세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죄와 비참함을 총합을 몰빵해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겪는 고통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옥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여기서 우리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그 형벌의 서곡에 불과한 거예요. 서곡. 이제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이제 서론. 그게 지옥이라는 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영원히 최고의 고통, 영혼도 몸도 최고도의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게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반면에 마지막 90문은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예, 그의 우편에 설 것이며, 네,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게 이제 휴거라는 게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끌어올려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 때문에 휴거 개념이 났는데 이제 우리 세대주의자가는 그런 휴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세상 내려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져서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서 돼 있는데 마중 개념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마중.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의 우편에 설 것이다. 네, 양과 염소의 분리.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 네, 의롭다고 무죄 선고를 받아. 그리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 이 버림받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네. 우리 최후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심판할 때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권세에 교회가 동참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실제로 서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이면서 또한 타락한 천사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심판할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심판의 권세에 동참해서 심판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동참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자들은 하늘에 영접될 것이다. 하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예,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어, 최고로 좋은 것들을 총합을 다 들고 와도 천국에서의 기쁨에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총합, 그 천국 들고 가면 그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냥 합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이거는 갖다 비견될 수 없는 거. 천국에서 누리는 이 표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도 누군가는 누릴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누리든지 건강이 있어 누리든 예뻐서 누리든 뭐 인기가 많아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든 이 땅에서 인간들도 누리는 것들이 그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없는 종류의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까도 지옥도 마찬가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는 게 지옥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온전해진 성도들과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들, 거룩한 선한 천사들과 누리는 교제하는 기쁨들, 그 영원히 그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신구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상상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가 이런 애들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책서가 뭐 베스트셀러 됐다고 나가 유튜브에서 뭐 한다고 막 광고 같은 게 나오더라. 거짓말, 100% 거짓말이야. 천국 갔다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 천국 갔다 왔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지옥 갔다 왔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건 없어요. 죽으면 천국 직행, 지옥 직행인데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 죽은 자의 부활,
소생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예표적인 그런 역할을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계시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계시가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고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요.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 신학적으로는 그는 불가능한 거. 그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두 번째,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영원토록 직접 대하고, 와, 우리 성도들을 직접 대한다. 그것도 대단하고, 천사들을 직접 대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날에 무형적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요까지가 이제 내용이 끝이고 밑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이 일부를 우리 공부했다는 게 이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부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 즉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2부에서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리하면 어, 육체적 신자의 육체적 죽음의 의미, 불신자의 육체적 죽음의 의미, 그리고 신자의 몸의 부활, 불신자의 몸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 그 양과 염소의 분리, 신자와 불신자가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에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것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영광의 교통을 누리고 내세의 그 영원한 영광,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요약한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작동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현세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육체적 죽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아주 아주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